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짧은 세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 또 성경 강해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이 God's Will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는데, 여러분 다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에 대한 궁금이 많죠. 정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래서 어릴 때 계속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뜻이 뭐예요? 그 질문을 참 많이 했고, 또 그것을 되게 알기를 무단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책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오는 책들 있으면 다 사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참 명쾌하게 답을 줬던 책이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었는데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리비얼이죠. 하나님이 드러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숨겨진 뜻이 뭘까? 근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 자리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이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화적 맥락, 그 역사적 그 맥락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초창기 때 썼던, 거의 제일 먼저 썼던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려면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시세에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게도냐의 수도거든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그 마게도냐의 수도인데 사실 마게도냐의 수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빌립보가 마치 마게도냐의 수도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제1의 도시였죠.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지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는 데살로니가였는데, 근데 참 웃긴 게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사실 굉장히 번성하고 번화했던 곳이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빌립보가 어떻게 번성하게 됐냐면 그 도시에, 그러니까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횡했던 그 도시에 로마의 태역 구인들을 강제 이주를 많이 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살게끔 하고 대신 그거에 대한 보상은 뭐였냐면 로마가 복지를 굉장히 잘해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횡한 그 도시에 가서 그들이 로마의 전적인 지원을 받아서 작은 로마라고 말하는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그들이 개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별명이 뭐였냐면 작은 로마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본 마게도냐의 그 데살로니가인들이 뭐가 되냐면 우리도 저와 같은 도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로마 밑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빌립보와 같이 우리도 경제적으로 우리도 문화적으로 로마의 혜택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굴복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로마의 유익을 얻기 원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굉장히 빠르죠. 시세에 빨라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빠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던 시간은 딱 3주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17장에 짧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에 엄청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문화에 뼛속 깊이 이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이 기독교가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인간의 욕망에 점철된 다신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신학이나 이 고난의 신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기뻐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배드 뉴스가 되는 거죠. 사실은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 유대인들도 격렬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근데도 하나님이 3주 동안에 복음의 돌파를 이뤄내는데 복음의 돌파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귀족들에게 일어납니다. 귀부인들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많은 기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래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돌파를 이뤄냈지만 바울은 3주의 시간을 마치고 어딜 가야 돼요? 다시 떠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귀족으로 살고 자기들이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았는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니까 전에 없던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으로 쾌락적인 삶으로 자기의 삶을 너무나 멋지게 세상의 가치에 맞춰 살았는데 이게 예수를 잘못 만나서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차별을 받고 직장에 가면 차별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상업적인 활동 안에서 은근히 딸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결과 때문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이 박해와 핍박이 말도 못하게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자기는 떠났는데. 그래서 뭐라냐면 너네 예수님을 버리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니까 이 잠시 잠깐의 삶에 허탄한 가치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라. 그리고 뭐야? 너네 항상 늘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이 맥락 아래 나온 거예요. 자, 이 역사적인 맥락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항상 기뻐하라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 맥락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박해와 심한 고난에 의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그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뭐라고 말하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 육적인 기쁨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있는 처의 상황은 좀 더 나은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라고 했던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은 오히려 이 기쁨을 육적인 기쁨으로 바꾸려면 편했죠. 예수를 버리면 돼요. 예수를 떠나면 돼요. 근데 바울이 자, 너네가 환경적으로 얻는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이 기쁨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한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앞에 always가 붙어요. 늘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실존과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따라해 보세요. 신비다. 신비는 굉장히 건강한 말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굉장히 오염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니즘이 붙는 신비주의는 뭐냐면 신비로운 현상으로 그 신비를 정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이 신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뭔가 내 삶에 채워지고 얻어지는 간증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기쁨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고 내 삶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내가 누리고 싶었던 것이 얻어지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always예요. 항상이에요.
이 기쁨은 신비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불편했던 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희노애락이 있는데 이 모든 것 안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이 기쁨이 환경과 조건과 육적인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이 기쁨을 알 도리가 없어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회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전까지 살았던 삶에 없던 날개가 생긴 것이다. 여러분 등에 날개 있으신 거 아세요? 자, 이제 공집사님, 공무사님 이렇게 떠 계시는데 날개가 있으세요. 예, 천사시죠. 그러니까 날개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날개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특별하게 이제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한테 없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쁨은 조건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영속적이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빌립보서는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자유로운 몸을 가진 교회들에게 묶여 있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까는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앞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기뻐해야지 이런 기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에서 기뻐하라?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신비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지? 그래서 이성과 지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지성과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성과 이성의 경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알 수 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즐거움이 끊이질 않지? 평상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캄캄하고 어두워서 주저앉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이 기쁨, 이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해당되는 기쁨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박해받고 뭐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두렵기만 하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뭐가 덕이 되겠어요? 너 차라리 그러면 예수 믿지 마. 야, 너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네 표정은 진짜 온갖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지고 사는 것 같아. 기쁨이 하나도 없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세상은 요즘 어떤 걸 중요하냐면 공감을 중요시 여기고 내 상황과 사정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는 낙이 없고요. 저 너무 불행한 것 같아요. 자, 창준 형제, 기뻐하세요. 늘 기뻐하세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세요. 창준 형제에게 이미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 안에서 주셨으니까 기뻐하기로 결단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의 상황 안에서 성경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뻐하라는 것이 조건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경험적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를 기쁨으로 춤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설의 신앙이 아니라 역설의 신앙이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가장 두렵고 우울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이전에는 없던 일반적으로 내가 평범할 때 못 누렸던 그 기쁨을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기쁨인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적인 조건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했고 그들은 그 기쁨 앞에 순종하게 됐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기뻐할 만한 환경을 찾는데 인생 안에서 기뻐할 만한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스트레스, 가정 안에서의 갈등, 경제적 불안, 다양한 문제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 없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신비가 있어요.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데 광명한 대낮에 다니는 것 같은 밝음이 우리한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조된 기쁨이 심리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준비 시작. 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아멘입니까?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거짓이 아니라 위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 안에서 기뻐함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박해받고 피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아, 너네 어려움과 너네 힘듦을 바울이 알아요. 목양을 했거든요. 알아요. 알지만 바울은 그들의 인생과 삶의 공감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너네 왜 기뻐하지 않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적이지 않고 일시적이지 않고 직설적이지 않다.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걸 몰라? 모든 사람 떠나도 주님 너 옆에 계시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주님으로 기뻐해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스마트폰, 이메일, SNS, 뉴스 알림.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 나는 종일 바쁜데, 나는 종일 분주한데 어떻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납득이 잘 안 가는 말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여러분, 바쁨이 죄거든요. 바쁨이 죄인지 모르셨죠? 우리 한국인들은 바쁘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나 오늘 되게 바빴어. 나 이거 한 달 동안 바쁘게 살았어. 성경은 바쁨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왠 죄일까요? 그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바쁨도 어떠한 중요한 일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하냐면 너무 바빠서 성경 못 봤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네. 시대가
우리를 계속해서 분주하게 이끌어요. 바쁘게 이끌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못하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24시간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는 건지 알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리고 그분께 늘 묻고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라. 그래서 이 기도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하기 전에 제가 하나님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세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 만남과 모든 것들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해야 그 만남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의미 있게 공부에만 몸뜬 게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선하신 목자 시편 23편을 읽는데 하나님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너무 늘 접하는 건데 전 다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기도 안 하고 읽다가 아 맞다 다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제가 깨달을 수 없는 것까지 깨달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게 필요한데 저는 이 가정에 이게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채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링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쉬지 말고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인식하는 삶을 살거라. 너희가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너희에게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희와 늘 함께 계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며 너희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 이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제 같이 만나는데 이분 만나면 항상 얘기하다가 1시간이 넘어가면 알람이 띠리릭 띠리릭 울려요. 그럼 제가 목사님 받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잠깐만 1시간 갔다 올게요. 그래서 이분이 한 3시간을 만나면 3번의 알람이 울려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알람이 울려요?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아이폰을 이분이 썼는데 딱 보니까 그 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이렇게 그 아침 7시부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마다 알람이 울리게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 만나는 시간. 그래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시간에 뭐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잠깐 자기가 3분이고 2분이고 어떤 선택과 결정이 1시간마다 이루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그 일들을 매일같이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자기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그 제가 되게 이게 몇 년 전인데 감동이 돼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살려고 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가 무릎 꿇고 이슬람처럼 장판을 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형식을 갖추고 나가는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기 싫어지죠.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뭐냐면 모든 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삶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연습인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가 왕따 당해서 왔어. 예수 믿는 이유로. 하나님 이거 이해는 이 누레는 아니에요? 이러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애가 힘들어요. 학교 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종교적인 형식으로 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가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너무 이게 유명한 격언이거든요. 나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적어도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안 맞죠? 너무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뭐예요? 나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이 많으세요? 바쁘세요? 피곤하세요? 힘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과 계속해서 링크되는, 연결되어지는 그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갖지 못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인 기도의 자리만 찾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지키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시간 외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가지고 원래 설교를 한 편을 준비했었습니다. 원래 신앙의 본질, 감사로.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것을 좀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세태가 있습니다. 시대에. 그게 뭘까요? 비교입니다. 비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저거는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계속 그것이 필요하게끔 요구되어진 세상 속에 살고, 또 그리고 미디어들이 이것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계속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보다는 왜 우리 집에는 이게 없지? 불평이 나와요. 왜 나는 이것을 못 누리지? 불평이 나와요. 친구나 동료들이 더 좋은 직업, 더 멋진 여행, 더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자신과 비교해서 불만족하게 되죠. 특히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의 갈등, 이 다양한 문제들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을 우리에게 낳게 만들죠. 다 철저하게 비교죠. 근데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모든 것에 감사.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아까 기쁨과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기반하지 않죠.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와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 하신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있는 우리의 삶이 비록 작아 보이고 우리의 삶이 궁핍해 보여도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 아래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 시간으로 주님이 악한 것이랄지라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전전교회 처음 사역했던 교회가 1년에 한 번 24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나중에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녁 6시에 모이는데 모여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근데 아무것도 안 먹진 않고 이제 주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우유나 이렇게 액체는 먹게 만드는데 근데 생각보다 안 배고프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먹으니까. 근데 이 말이 24시간 기도지 자다 많이 잡니다. 저녁 때 되면 다 주무세요. 코 골고 주무시고 다 하는데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고 하는데 제가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24시간 기도회를 하자고 하니까 되게 뭔가 낯선 거죠.
왜냐면 도심 한복판에서 교회가 24시간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이렇게 틀어놔요. 은은한 찬양을 틀어놓고 막 곳곳에 방석을 깔아놔주고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도 보기도 하고 기독교 책도 읽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뭐 하는 거냐면 하루를 하나님께 띄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첫 번째, 그 24시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24년을 기도한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메모지 수첩을 제가 이렇게 두꺼운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반이 채워졌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막 와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역자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 여러분 이제 편하게 한 8시간 기도하고 3시간 잘 테니까 8시간 마음 놓고 기도하시는데 8시간? 내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전도사로 갔을 때. 근데 한 2시간을 기도하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나중에 교회 명부 보면 3일씩 기도하는데 이게 한 2시간 좀 넘어가니까 그냥 다 끝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6시간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냥 아시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지난 내 시간을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혼자 타임머신을 타는 거죠. 연도를 2005, 2004, 2003, 2002 해가지고 그 연도마다 제가 생각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데 그게 6시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연도를 막 돌리다가 거꾸로 돌리다가 어떤 연도를 가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부도, 경제적인 어려움, 그 낯선 도시에 전학 와서 굉장히 왕따당하고 힘들었던 일들도 잠깐 있었어요 저한테. 그리고 굉장히 불우하고 어려웠고 피하고 싶었던 그 연도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정든 한 번도 떠난 적 없던 경기도 파주 문산읍 당동 3리 살았거든요 제가요. 예, 그래서 거기서 정말 재밌게 즐겁게 친구들 지냈는데 이사하게 됐어요 인천으로.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전학을 왔는데 그 시간은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빨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2학년 한 다음에 바로 고등학교로 가고 싶었어요. 그때 인천을 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친구들 막 그때 제가 막 울면서 마음으로 막 울면서 좀 가고 싶지 않았고 다녔던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래 어둡지만 그 시간이 의미를 찾는데 의미를 찾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시간을 넘어서 따다닥 했는데 인천 상곡교회에서 제가 처음 군대 제대하고 나왔을 때 빛나는 우리 아내를 볼 때가 떠올랐어요. 인천에 이사 오지 않았으면 우리 아내 못 만났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 휴학을 오래 했거든요. 학교를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고민하는 것조차도 저한테는 흑역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그 학교 그리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시간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세요? 남문현 정지액을 만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모임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아이가 아프고 다쳤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하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선택했던 그 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빚어가셨구나. 그래서 그 8시간의 기도가 6시간이 어떻게 이런 생각한다고 오래 갔겠어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 연도에서 멈춰가지고 막 꺽꺽 울고 또 울고 그리고 나서 제가 화장실을 갔거든요.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진짜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나는 삐죽삐죽 나오고 나는 죄 가운데 선택할 때도 많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계속해서 다뤄가시고 가장 최악이라고 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그 일을 멋지게 역전하셔서 내 삶을 이렇게 빚어가셨구나라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잘 못 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 감추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놓치기 때문에 잘 못 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잖아.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렵잖아. 다 헤아릴 수 없잖아. 그런데 그거 하나만 신뢰해라.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고 너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전체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야.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모든 일이 뭐 한다고요? 협력해서 선을 이뤄. 믿으십니까? 어떤 일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everything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약함과 실패와 피하고 싶던 제가 피하고 싶었던 그 연도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감사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감사에서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이 신뢰에 대한 이해가 가지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실까?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보호하시고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래는 그리거잖아요. 이게 감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제 단어를 써요. 유카리스테오. 근데 이 유카리스테오가 뭔지 아세요? 어떨 때 많이 쓰는지 아세요? 우린 감사잖아요, 이게. 근데 이거 뭐냐면 성찬식을 유카리스테오라 그래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근거, 하나님이 너희를 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끄시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라.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감사,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면 모난 것도 많고 비틀어진 것도 많고 어쩌면 지금 현재 진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된 하나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의 아름다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환경이 이래서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신비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비틀어지게 하고 그때 그 선택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통해 교훈을 받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그 시간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성숙함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약속에 잇대어서 제 삶이 안전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이 복된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무너져 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조건과 환경을 넘어서 얘들아
데살로니가인들아, 너네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과 쉴 새 없이 링크해라. 카카오톡 하지 말고, 텔레그램 하지 말고, 페이스북 하지 말고, 인스타그램에 링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링크해라. 하나님과 연결되라. 하나님과 톡을 주고받아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지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눠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으로 살거라. 그리하면 너희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너희 삶이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너희의 삶의 정황을 통해 너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전에 한 해 동안 주신 것에 감사하시죠? 뒤돌아보면 감사밖에 없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는지는 저는 잘 완벽히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선 잘 많이 알겠죠, 성도님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죠. 오늘 여러분의 생이 마감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최종 종착지는 검단 함께하는 규일 추수감사절 예배가 될 겁니다. 맞나요? 여기 없으신 분 없잖아요.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갈팡질팡하면서 그토록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어떻게 여기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로 종착지를 갖게 하신 거죠. 가장 최신 업데이트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마지막 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우리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자, 이것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우리 편에 봤을 땐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감사하기를 선택해야 돼요. 맹목적인 감사와 맹목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지를 이성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감사를 할 때도 왜 이게 성찬의 의미를 담은 그 말과 단어가 똑같은 단어지? 아,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내 삶이 안전하게 됐구나. 내 삶이 보호를 받게 됐구나. 앞으로 나는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분의 희생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이성을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들어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선택인데 누구의 뜻이죠? God's will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 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결단이 늘 무너지고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은 그분의 의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결론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늘 기뻐하는 인생으로 주님이 빚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시간은 걸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받아내실 겁니다. 복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늘 기뻐하는 존재로 제가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쉬지 않고 주님을 인식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나 이 결단조차도 당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당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기를 원하고 제 삶을 전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분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다는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조건은 변할 수 있죠. 환경은 다 변할 수 있어요.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아멘.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우리 지난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가정의 앞길을,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을,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지난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희노애락이 있었죠. 힘들고 분노할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기뻤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경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슬퍼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조건과 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달린 인생으로 우리가 감사가 있고 거기에 달린 인생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안정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하시는 모든 내 삶의 영역을 주님과 좋은 추억거리로 만들다가 잠깐 이 장막을 벗어나는 그날, 주님, 제가 참 주님과 함께 교제를 많이 나누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가장 연약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함을 줬던 하나님, 모든 걸 다 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잠깐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그때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를 막으셔서 그때는 울었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게 은혜였죠.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적인 신비가 있어서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 내 삶이 안전하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를 협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기도, 우리의 과거와 1년, 앞으로 올 1년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상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4년 하나님, 이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과 이익으로 선택했던 하나님 수많은 우리 안에 그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 당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그 1년 동안에 지금까지 작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까? 당신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그 통치 아래, 주권 아래, 당신의 동역자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조건과 환경에 우리의 인생에 당락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꿈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들의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건너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2028년도에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 2025년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4년부터 우리 2025년 5년을 기도할 때 여러분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2025년도 추수감사절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리 주실 은혜, 미리 주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1년을 하나님, 주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2024년 연말에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에 주실 복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는 2025년을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생명을 풍성케 되어지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막힌 것들이 뚫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이미 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주신 개개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분을 기대하는 하나님 그 감사를 주님께 아뢰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올림받는 2025년 2024년 연말이 되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막에 물을 내시며 길을 내시며 우리의 주님 배를 채우시며 우리의 눈먼 눈을 뜨게 하시며 저런 다리로 걷는 우리의 다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내년에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도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로 주님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박해와 위협과 결핍 가운데 놓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소유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빚어가실 겁니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영적인 기쁨, 영적인 감사, 영적인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복잡단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삶이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세요. 없던 날개가 여러분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결정하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하십시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복을 되돌아보며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환경과 조건에만 감사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모든 것에 주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미쳐있고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복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25년 한 해 동안 이 도시를 충만하게 적실 만한 감사의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당신의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여지는 확실한 뜻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보며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감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